웬일입니까? 뭔가 희미하게 보이더니 점점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무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고 주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와, 보인다! 보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실로암 못의 신비한 약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은 곳까지 간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신의 병이 나음받고 내면에 쌓인 병도 깨끗이 나음받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눈을 뜨고 멀쩡하게 되자 이웃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가 맞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맹인이었던 사람은 내가 그라 하며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빼지도 더하지도 꾸미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팩트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뭔가를 더 밝혀내고자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진흙을 이긴 것, 또 눈을 뜨게 하는 치료 행위를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짚어내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내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지 않겠는가? 아니다,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는 없다.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는 질문에 맹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예수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서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 출교하기로 공회에서 결의하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도 잘리고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어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본인에게 물어보소서. 걸버무렸습니다. 파트 2, 한 가지 아는 것, 24절에서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두 번째로 소환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시인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정말 못 볼 꼴을 보는구나. 푸념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볼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잠시 동조하여서 출교나 핍박을 피하고픈 생각이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분위기상 말을 맞춰준다고 해서 설마 눈이 다시 감기겠는가? 그는 잠시 주저하였지만 결심한 듯 대답합니다. 25절을 우리가 확신 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그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으로 몰고 있지만
내가 선지자로 생각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단 말입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일은 가슴속 깊이 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쉽사리 제 살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다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한 가지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구원의 길을 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바로 다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후 똑같이 문제의 연속에서 살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와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만난 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가 쉽사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배가 좀 흔들리더라도 닻이라는 고정점이 버팀목이 되어서 휩쓸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몰려올 때도 믿음의 닷을 견고히 내려 믿음의 항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내게 주신 한 말씀이 믿음의 닷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이를 보며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베드로는 수자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 요절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결혼 요절 말씀을 잘 붙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합니다. 연요절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한 해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 방향 잡을 때 믿음이 매주 성장합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이 하루하루 쌓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알더라도 한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맹인은 예수가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를 믿고 순종한 결과인 것을 알았습니다. 반복된 질문에 그는 일관되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머드팩이 눈에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구만요. 헛다리 짚지 않았습니다. 아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베데스다 물보다 실로암 물이 더 약효가 좋다니까요. 허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받은 은혜를 부인하지 않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다시 듣고자 하니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에 질색하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지 이 사람에게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당신들은 성경 박사이니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설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을 통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나타냈으므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선지자가 없었으나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께로 온 것이 틀림없다는 설명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 되어버리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이는 그가 출교당함을 의미합니다. 35,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가 내가 믿고자 예수님은 출교당하여 홀로 지내고 있는 그를 신방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양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나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맹인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고 또 심판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만과 시기심의 죄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맹인이었던 죄인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12살 때 거의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을 거쳐 죽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천길 난떨어지로 떨어지는 환상이 펼쳐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퇴원 후 걸음마부터 다시 배워서 직립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장래에 대해서 막막하였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혼자 교실에 있었고 흉터 때문에 반팔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공부에 매진하여 경희대 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에 와서 잠시 자유를 만끽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를 노래하였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피곤함, 이성 문제에 대한 목마름, 학과 공부에 대한 중압감으로 불안, 우울증이 찾아오고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살아갈 소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자 믿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치 시절 즐기던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기뻤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제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목자 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못 보던 세계도 보게 되고 익히 보아왔던 것도 새롭게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 문제가 풀렸습니다. 운명주의와 비교의식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믿음의 결혼도 하게 되었고 사랑이 가득한 치과 원장이 되게 하시고 새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동안 목자 생활을 하며 병원을
경영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믿음의 생각을 하기보다 근심하고 염려하기를 잘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잘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짓눌림 앞에서 혼자 살겠다고 도피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당황하고 흔들리고 도망치려다가도 한 가지 아는 것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은혜에 기초하여 지금껏 예수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의 은혜로 항상 방향 잡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저의 인생길은 사건의 연속, 문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바리새인 같이 다 안다,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거하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계속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의 자녀들에게 제가 받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르치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를 잘 간직하고 붙들 때 어떤 위협과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미한 여러 은혜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한 가지가 오래갑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내가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부인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고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된 눈으로 어두운 생각을 하며 어두운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보게 된 눈으로 우리 모두 빛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양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빛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한 가지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적 소경되었던 데서 눈뜨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가지 은혜, 한 가지 말씀을 잘 붙들어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